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춥죠? 그죠? 이렇게 추운데 많이 나오셨네요. 그죠? 우리 옆에서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미사를 보고 오신 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시작.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훌륭하십니다. 자, 시작. 아주 칭찬했습니다. 기분 좋죠, 그죠? 이번에는 꾸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좀 전에 뭐 했죠? 우리 성체 현시해가지고 묵상 시간 가졌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한 지가 거의 2년이 이제 돼 가는데, 아직도 묵상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앞에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현존의식입니다. 근데 묵상하러 오셔가지고 전혀 현존의식 없이 그냥 막 와가지고 묵상은 안 하고 막 자꾸 열었다 닫았다 사탕 까먹고 꼼지락꼼지락 이 묵상 이 귀한 시간에 이 성체 찬미가 여러분 성토마스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 절하나이다 지존하신 하느님. 이 성체 보면서 성인은 까무러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체를 앞에다 모시다 놓고 이 귀한 이렇게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건가요? 성인처럼 엎드려 절하나이다 하면서 까무러치지는 못해도 최소한 하느님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현존의식은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죠. 근데 정신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예수님 앞에 온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잡생각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 내가 여기서 막 이 자세마저 못 잡고서 막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는 시간은 최대한 정신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정신이 왜 딴 데 갑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심에 빠져들더라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꾸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정신이 모아지고 정신이 또 모아져야지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럽니까? 또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추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관상기도의 대가입니다. 오늘 이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의 그런 이 묵상의 시간, 관상의 시간을 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장 푸시고요. 제가 꾸중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성묘하는, 왜 그러면 십자가의 성묘하는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성인이기에 십자가의 성묘하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이름 중에 유명한 책들 있죠, 그죠? 깔멜의 산길, 또 뭡니까? 어두운 밤. 이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즉,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중에 특히 이 어두운 밤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영적 성장의 그런 과정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왜 어두운 밤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삶 자체가 어두운 밤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의 일생은 1542년에 시작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요. 명문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이 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활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귀족 가문의 자제가 어릴 때부터 목수의 조수,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를 디모도, 그죠? 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양복점의 사환, 그러니까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시다바리, 그러죠, 시다바리.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기회가 되셨던지 1563년에 깔멜 수도에 이제 입회를 하시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또 1567년에 사제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깔멜 수도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당시 이제 스페인이 잘 나가던 때입니다. 잘 나가던 때니까 이제 당연히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교계도 영향을 받겠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가 쉽겠죠. 말 그대로 이 당시에 태폐적인 그런 시대의 영향으로 수도자들 또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는 생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절단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시대 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데레사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다. 우리 깔멜 수도에 개혁해야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도 생활의 본질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깔멜 수도회를 개혁하기를 이렇게 했고, 또한 십자가의 성묘하에게는 남자 깔멜 수도회 그런 개혁을 이렇게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데레사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성묘하는 엄격한 금욕과 고행의 생활, 그리고 본인의 그런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삶을 너무 철저하게 잘 살다 보니까 그 주위의 형제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탐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회개한 형제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기존에 편하게 안일하게 살던 그런 깔멜의 수사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좀 편하게 살면 좋은데 꼭 저렇게 맨발로 걸어 댕겨야 돼. 왜 저렇게 굶어야 돼? 나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게 이제 말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수도원 지하실에 강문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욕과 학대를 일삼죠,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십자가 성녀하는 인내심을 가지고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거기에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은인으로 여기면서 그 지하실 거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오해라는 것이 드러나고 성녀 안에 결백이 드러나게 되자 교황님이 십자가 요한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 해서 특수 깔멜 수도회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개혁하게 된 그런 수도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인기가 있었던지 총장을 맡아달라고 이제 총장직 수라까지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한은 그 직을 고사를 하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 이제 신학교 교장으로 좀 지내다가 나중에 수도원장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588년 깔멜 총회를 열었는데 요한이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수도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치고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한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쫓겨가는 도중에 이제 열병을 앓게 되고 결국 우베다라는 마을 그 수도원에서 이제 치료차 이제 요양하게 되는데 그 원장이 또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이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대하는 바람에 이제 병세가 악화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앓다가 이제 1591년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사후에 복권이 되어서 성인품으로 또 이분의 어떤 그 관상에 대한 그런 관상기도에 대한 지식, 특히 초자연직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결국은 교회 박사로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던 분입니다. 어두운 밤, 그죠? 어두운 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료하는, 그죠? 바로 이 어두운 밤을 오히려 마음에 담아가지고 나의 정화의 도구로 삼아서 완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죠, 그죠? 당신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그 어두운 밤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담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닦아갔던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두운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두운 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고자질을 해볼까요? 내 마음의 어두운 밤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또 그를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역공을 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으면서 그렇게 각자가 외로워지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생은 고생인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헛고생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성료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는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은 수행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지고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팽개치거나 남 탓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완덕의 길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
오늘 좀 이렇게 칭찬했다가 꾸중했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성체조비 오실 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성녀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이 성체를 앞에 모시고서 예수님과 일치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저런 어두운 밤을 지니셨겠지. 나도 내 이 어두운 밤 남을 원망하고 또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주님처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조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자꾸를 열고 닫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인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가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저 멀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깔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십자가 성녀 안에 맨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성녀 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신 거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축하를 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오신 그런 길이라면 가장 중요한 만남, 궁극의 만남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